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열납과 우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와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어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베드로전서는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가 참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가 참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요한일서가 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이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전서는 아마도 기록 시기가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는 말하기 힘듭니다만은 내용으로 보아서 아마 AD 64년 네로 황제의 1차 박해가 있을 때에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다면은 한 65년, 66년경 안 쓰여졌겠나 이렇게 보는데 왜 이제 베드로가 참 소망을 얘기를 하는고 하면은 이제 박해 때에 성도들이 참 소망이 있으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박해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박해를 이긴다는 것이 박해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받아서 혹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할 텐데 그렇게 길지 않는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는 그 순간부터 비하의 신분이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 낮아진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덤 속에 3일까지가 비하의 신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온갖 육체의 고난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 이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무장해라 그 말이죠. 무장하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신 갑주 요즘 말로 하면은 군인들이 완전 무장이에요. 완전 무장인데 이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의 신발까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갖추는 장비는 방어 무기입니다. 그리고 공격 무기는 유일하게 하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 누구 마음?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라.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면서 이는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원어에는 없습니다. 원어는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이는 이렇게 원어에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있을 때도 있지만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거치려고 하면은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매를 맞아서 죄가 없어진다면은 없어지도록 얼마나 맞아야 될까요? 아무리 맞아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뭐도 안 하신다? 기록도 안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무장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거쳤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을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형벌이 주어지지요. 형벌이 주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은 대가인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무장을 해서 이제 살면은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그 후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이후로는 그 말이죠.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이제 사람의 정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은 향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도 이제 향락주의가 있고 금욕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향락은 인간을 즐기자 하는 쪽으로 하고, 또 금욕주의는 될 수 있으면은 세상 향락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사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조차 살아가지 말고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데 뭐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예배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주어집니다만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겠어요? 사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잖아요. 다른 순서보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다른 순서보다 제가 설교를 좀 대화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길게 하는 편인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지난 때가 족하고 그렇게 세상 살 대로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여기 이제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은 항상 저희가 나오고 너희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리고 너희는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다름질하지 않고 아니하는 것은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아마 예수 안 믿고 세상 살다가 바로 예수 믿고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네 언제부터 그렇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저희가 이상히 여겨가지고 비방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군대 생활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사실 군대 가면은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살아간 게 자랑이에요. 아마 사회에서는 그런 거 자랑하면 좀 욕을 먹을 텐데 군에서는 뭐 그게 그냥 자랑이에요. 자랑. 그렇게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세상에서 못된 짓 한 것만. 그래서 못된 짓 한 걸 자랑하는데도 그 사람이 또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을 비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그럼 예비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의 주인이 되십니다만은 그래서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말은 개정은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것은 이제 나중에 뭐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심판을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백보자 심판할 때에 그때 책이 두 권 놓여져 있죠. 한 권은 무슨 책? 행위록.
한 권은 생명록. 그런데 행위록에는 이 불신자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게 직고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너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살았지. 근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만약에 백보자 심판 앞에 심판대 가서 행위록을 펴놓고 너 이렇게 살았지 하면은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죄를 하나님은 뭐도 안 하신다? 기록도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행위록 펴놓고 너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들 텐데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시고 나는 그런 거 기억도 안 할게. 이게 사실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이 살아간 삶을 심판대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실대로 다 얘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안 돼요? 죽은 자는 세상에 없는데 복음이 못 듣습니다. 근데 여기 죽은 자가 뭐냐 하면은 사실 창세기 2장 3장에서 2장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려가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생명이 끊어졌다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사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얘기를 하는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발꿈치를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면 뱀의 후손은 마귀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면 돼요, 안 돼요? 오면은 지가 망하는데. 그래서 사실 성경의 역사를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과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니까 못 오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기 전에 한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열왕기하서 11장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 다 죽인 사건. 왜? 마귀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의 후손만 죽여버리면 끝나네. 그래서 자기 손자 아시아의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죽일 때에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아내가 요셉한테 핏덩이 하나 훔쳐내가지고 아마 금방 낳는 애기이기 때문에 아달랴가 못 낳는 모양이야.
그래 핏덩이 하나 혼전해가지고 6년 동안 숨겨 유모 하나 붙여가지고 키워서 7살 되는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바로 헤롯이 예수님 죽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많이 희생이 됐지만은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서 살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을 이해 못하면은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해를 입고 발에 달이 있고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인이 임신해가지고 해산할 때가 돼가지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그때 7머리 10뿔 달린 용 그게 마귀거든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은요, 성경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성경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에 기억하고 넘어가면은 성경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근데 강좌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아, 이거 어렵다. 캐셔마크 달아놓고 기억해야지 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답이 나와도 몰라. 왜? 문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안목을 그렇게 키워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마귀가 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던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5절을 6절을 다시 읽으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제 죽은 자는 사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절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는 세례 받으면서 사실 옛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중생하게 된 거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자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실 예수님 초림부터가 말세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세 지 말이다 해가지고 끝지자를 쓰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징조들을 볼 때에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이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근신하여 하는 뜻이 뭐냐면 네포라는 헬라어인데 술 취하지 않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다. 근신하다, 침착하다. 사실 이제 이 근신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들 중에서
이 단어는 조금 헬라어로는 다른 표현입니다만은 신중하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고 신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지 뭐 정신없이 비몽사몽간에 그냥 하는 것은 기도 아니에요. 자, 8절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실 사랑이 모든 것 위에 제일 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에 쭉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도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최고의 경지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가끔은 우리가 남을 대접할 때에 부부간에 마음이 안 맞으면 대접해놓고 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오정에 날 12시에 뜨거운 햇빛 아래 혹시 지나간 사람이 있을까 하고 장막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세 사람이 오니까 대접했잖아요. 대접할 때 요즘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여자분들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면은 아마 입이 안 나올 사람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손님은 아브라함이 정해놓고 음식은 누가 장만해요? 사라가 장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정신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함부로 안 하시잖아요. 또 쓸데없는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입이 우리 어른들 얘기들 하면은 입이 좀 무거워라는 거예요.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잘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또 뭐 이렇게 불쌍한 이웃들도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누는 정신도 우리가 이렇게 가셨으니까 나눈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것이 참된 나눔의 정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하고 또 이유를 설명하지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고 여기서 이제
아멘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나는 것 같다가 새로 시작해서 이제 5장까지 이렇게 또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뭐 마지막으로 혹은 뭐 종말로 우리가 편지 쓸 때 뭐 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와요. 끝날 것 같이 했다가 또 좀 더 하고, 끝날 것 같이 했다가 조금 더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제 11절에 아멘 하고 끝났는데 12절부터 다시 또 한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사실 시련한다는 것은 개혁개정은 연단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연단하려고,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베드로가 끝날 것처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불시험이 뭐예요, 지금? 네로가 이제 박해를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가해 오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이런 불시험을 내게 주실까 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구나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불시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을 받으면서 예수님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는구나, 참여함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하고, 역시 이는 이제 원어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말입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순교를 각오하고 불시험을 이긴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큰 상급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런 시련을, 이런 연단을 받는다면 진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겨라는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받고 핍박당하고 욕을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성경 여러 군데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베드로가 특별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 그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 가는 건데.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하다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너희 위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받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자,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것들은 고난 받아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비롯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난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할 때가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지 못해가지고 심판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심판받으면 심판의 1순위가 누구라고?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9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심판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살구하는 기계,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잡은 5천사, 그리고 세계관에 먹것을 찬 한 천사.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 가증한 일을 보고 슬퍼하며 우는 자,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망하지,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그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해라, 인을 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본론이고 예표가 바로 에스겔서 9장이에요. 그래서 인을 다 치고 나니까 5천사에게, 사륙하는 기계를 잡은 5천사에게 너희들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 다 죽여라. 여자든 어린 아이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는 있다. 누구에게는? 이마에 표받은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 요즘 무기 같으면 멀리서라도 죽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칼이나 창이나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안 가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성소에서부터 시작해라.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면 1순위가 누구요? 제사장들이에요. 요즘 같으면 1순위가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님들 중에서요, 그렇게 하나님의 1순위로 심판받을 목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고 신약에서도 봅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사실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그를 바울 사도는 광야 교회라 그랬거든요. 교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민수기 25장까지 가면은 두 사람 외에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26장에서 수를 세는 것은 1.5세대 내지 2세대가 수를 세는 건데, 그래서 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어렵게 살던 사람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그걸 어떤 분은 막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 겨우 구원받는다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들이 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말이야. 그들은 아예 설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그렇게 겨우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조물주가 누구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속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의를 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 앞에 부탁해가는 그런 믿음이 참 믿음.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참 믿음을 가지고 참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도 항상 선을 행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은즉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이제 갑옷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죄악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셔서 3장 찬양입니다. 이 존재건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은사가 갑옷을 삼아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말씀 사랑 교회의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언을 마쳤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교제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